오늘 말씀은 버림받은 모퉁이 돌 위에 서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 그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도록 성경 본문을 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통독 순서는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쓴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난 이후의 베드로,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느낍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얘기하는 성경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얘기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고난을 인정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싫어하는 제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동네에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을 예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항변했다고 말합니다. 아마 우리말로 번역하신 분이 베드로를 조금 배려해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헬라 언어를 보면요. 에피티마오라는 동사 씁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리뷰크로 번역했습니다. 꾸짖었다 이렇게 번역한 거죠.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대들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 그 번역이 좀 더 원어 뜻에 가깝습니다. 십자가를 듣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을 훈계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싫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좀 무서워지려고 해요. 그런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라니요. 십자가라니요. 그런 말 앞으로 입 밖에도 꺼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는다고요?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할 분이 죽는다고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런 말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책망한 겁니다. 바로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책망했습니다. 복음 속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서 고난을 말합니다. 어떻게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복음의 참된 뜻을 깨달은 겁니다. 베드로는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사실을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 어떻게 자랄 것인가 그 진리를 선포합니다.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자랄 수 있는가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받고 있지만 어떻게 자랄 수 있는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성장은 무엇입니까? 교회당 건물이 커지는 겁니까? 교회당 인테리어가 더 화려해지는 겁니까? 좀 더 편하게 시설을 정비하는 겁니까? 물론 건물이 있으면 좀 편합니다. 저도 저번 주에 어떤 큰 교회 건물에서 그 신학 세미나를 해서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건물이 있으면 그런 좋은 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뭐 교회당 건물이 있고 좀 시설이 괜찮으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길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공간이 주는 힘도 상당하죠. 하지만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냥 좀 편리한 겁니다. 하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장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봅시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자라는지 2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랍니까? 엄마의 젖을 먹는 겁니다. 그걸 먹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엄마의 젖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먹고 또 먹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그 말씀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신 예수를 닮게 됩니다. 그게 자라고 있는 겁니다. 몸에 문제가 생기면 식욕이 떨어지죠. 만약 말씀이 없어도 배고프지 않다면 스스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는 뭐 숫자와 건물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고 교회당 건물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더라도 그 속에 말씀이 없다,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그 교회는 성장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된 우리들의 모임이 날마다 성장하기 원합니다. 바로 그 비결이 말씀입니다. 조심해야 알겠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세기와 21세기에 여러 가지 신앙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초에는 전 세계적으로 방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는 병들고 다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유 운동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후에는 능력 체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신사도 운동이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다 뭡니까? 운동입니다. 무브먼트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물론 그 운동들 중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시대 상황에 적합한 좋은 무브먼트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운동들의 상당수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잣대로 그 운동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상당수의 운동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는 현상만 존재합니다. 뭔가 축사가 일어나고 신유가 일어나는데 그 속에 예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기적만 쫓아다닙니다. 신비스러운 현상만 따라다닙니다. 그 속에 뭐가 없을까요?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난당하신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가 없는 무브먼트라면 거짓이지 않을까 조심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분별해야 하는 거죠. 신자들을 속이는 운동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약 성경의 자들은 먼저 행동을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말합니다. 신약 성경의 자들은 그 순서를 놓치지 않으면서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들도 없습니다. 그 관계가 없다면 우리들의 행동은 위선이 됩니다. 짐이 되고 부담이 됩니다. 본질을 먼저 봐야 하는 거죠. 베드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누구인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2장 4절을 봅시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십니까? 살아있는 돌.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리빙 스톤이죠. 모순적인 표현 아닌가요? 돌이 살아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산돌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베드로도 이 성경 본문을 기록하면서 신자들이 그런 의문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산돌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세 군데를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 산돌의 이미지가 뭔지를 설명합니다. 자, 먼저 2장 6절을 봅시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2장 6절은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자, 이사야 28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28장 16절은 남유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위기의 상황입니다. 고난의 상황입니다. 이사야가 마치 그 상황을 홍수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홍수처럼 다가온 겁니다. 베드로도 노아의 방주를 말하면서 홍수의 이미지를 말하죠. 자, 그런데 홍수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피해야 합니다.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이사야 28장 15절을 읽어봅시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남유다는 홍수와 같은 고난 속에 있습니다.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사망과 거짓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을 상징하고 있는 말입니다. 홍수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남유다의 왕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애굽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피난처를 이사야는 기초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돌을 믿으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사야서의 이 본문을 들고 와서 이 돌을 설명합니다.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돌은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돌로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는 겁니다. 이제 부패하고 죽은 돌로 만들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새로운 성전을 쌓을 거라는 겁니다. 바로 그 성전의 기초가 살아있는 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의 기초돌입니다. 베드로는 그 돌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돌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8장 16절을 보면 그 돌을 의지하면 다급하게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굳이 신앙적인 차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살면서 경험적으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서두르게 됩니다. 허둥댑니다. 당황하게 됩니다. 조그만 환란에도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에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죽어있는 돌 성전이라면요. 크고 화려한 교회당 건물이 우리의 기초라면요. 세계 역사에서 일어난 운동들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라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건강이 우리 신앙의 기초라면요. 우리는 허둥대게 될 겁니다. 당황하게 될 겁니다. 재물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몸도 약해집니다. 권력도 사라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일이 지나면 그 빛깔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 신앙의 기초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주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주신 것들은 감사하고 필요한 것들은 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채우실 겁니다. 하지만 그게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설교의 강단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은 아닌가 조심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말씀의 강단에서 가난하고 아프고 연약한 성도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실수를 해서 그런 말을 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죄가 아니라면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걸 부끄러워한다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목수의 삶을 사셨던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셨던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삶의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너는 뭐야? 돈도 많지 않잖아. 그렇게 건강한 것도 아니잖아. 명예도 권력도 없잖아. 부끄럽지 않니? 네, 그렇게 속삭이는 거죠. 사탄은 끊임없이 엉뚱한 것들로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려고 합니다. 정작 부끄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부끄럽다고 지적하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가 부끄러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 그걸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지셨습니다. 우리의 수치도 지셨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제거하신 겁니다. 살아있는 산돌이신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여러분의 모든 부끄러움이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산돌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는 이 산돌의 이미지가 조금 더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2장 7절 봅시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베드로전서 2장 7절은 시편 118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을 읽어봅시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시편 118편도 홍수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시편 118편 11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시편 118편은 수많은 적들이 에워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입니다. 적들이 에워싸고 에워싼 모습이 홍수처럼 보이는 거죠. 그때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예,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그런 성전입니다.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겁니다. 새로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를 버렸습니다. 유대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버렸습니다.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자기들의 명예를 유지하는데 예수가 쓸모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버려진 돌이 새로운 성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자, 그 보혈의 자리에서 새로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자는 그 돌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바로 이 돌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돌입니까? 사람들이 버린 돌입니다. 그리고 이 돌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어떤 집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지배하는 제국을 짓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종교 주자들을 우대하는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거창한 종교식을 거쳐야 들어올 수 있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집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고난을 받은 돌이 모퉁이돌이 되는 걸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그 돌이 기초돌이 되는 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와 고난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자들에게 그 돌은 보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보배로운 집에 들어와 있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시대의 성도들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관점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라는 보배로운 돌 위에 세워진 그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보배로운 집에 들어온 그 사람들도 보배로운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관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우리들을 세상의 관점으로 버릴지도 모릅니다. 무시할지도 모릅니다. 우습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가 이 집에 기초에 있습니다. 그 피로 우리들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주의 자녀입니다. 죽음조차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보배로운 돌로 지어진 주님만으로 피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이 돌이 어떤 돌입니까? 피난처가 되는 돌입니다. 그 돌을 의지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돌은 보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돌은 동시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기도 합니다. 8절을 봅시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8절은 이사야 8장 14절과 15절을 인용한 겁니다. 제가 이사야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사야 8장 14절은 이 돌의 정체를 정확하게 밝힙니다. 바로 성소입니다. 바로 이 돌이 성전이라는 걸 밝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돌은 반석입니다. 든든합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이 든든한 바위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서면 되는데 왜 걸려서 넘어질까요?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했던 것처럼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반석 위에 세워진 또 다른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하셨다는 그 진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믿으면 되는데 도저히 믿지는 않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복음 앞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 집에 들어갈 것인가, 들어가지 않을 것인가. 그 반석 위에 굳게 설 것인가, 아니면 그 반석에 걸려서 넘어질 것인가.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그 반석을 보배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피난처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신앙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그 문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긍휼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이 반석 위에 굳게 서기를 기도합니다. 결국 베드로전서는 구약이 연한 그 산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참 성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읽어봅시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산 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성전이신 거죠. 그런데 5절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도 산 돌들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은 메시아가 이 참 성전으로 올 거다 이 사실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이 신약시대에 드러납니다. 자, 하지만 신약에서는 그 의미가 더 커집니다. 참 성전과 함께 걷고 있는 우리들도 성전이 될 거다 말씀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제
성전이 되었습니다. 반석 같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존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교회를 지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은 여러분들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반석 안에 있는 또 다른 반석입니다. 그 사실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위로하고 격려합시다. 우리들은 예수라는 보배를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 이 집은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약한 부분도 보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약한 부분을 함께 수리하십니다. 아름다운 건축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이 신령한 건축의 즐거움이 우리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지어져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영광의 박수 올려주실까요? 아멘. 주님의 의중이 그렇게 행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홍수와도 같은 고난이 우리 주위에 흘러넘칠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 운동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잘할 수 없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이 성전이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 대신 주님 안에 우리의 피난처를 둡니다. 우리가 더 이상 다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도 주님을 버렸습니다. 우리도 때로 버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버림받은 주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아서 담대하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시선에 우리를 맡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반석 위에서 함께 반석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있었던 그 시대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이 홍수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홍수 앞에서 피난처를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우리는 모퉁이돌 대신 사람들이 버린 그 모퉁이돌의 머릿돌이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피난처를 둡니다. 주님 안에 우리의 피난처를 둡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급하지 않습니다. 주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버렸지만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버린 그 자리에 신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전 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해 있는 우리들도 성전입니다. 보석 위에 있는 우리들도 아름다운 보석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낮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보배 되신 주님 앞에 우리들도
존귀함을 입었습니다. 고백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것들이 참 많지만 다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길 수 있도록,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지어갈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며 함께 위로하는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서로 권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때로 고난이 우리 앞에 물밀듯이 다가올 때가 있지만 이제는 이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위에서 믿음의 반석들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